대한민국의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3%가 3,800명 가운데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될 대로 되라, 옛날과 개싸라 세라, 그러니까 컴퓨터 채택이라든지 오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54%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락에 빠져 있는 습관 중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사명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젊은이만 그럴까요? 우리 늙은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국에서 평생 구걸만 하던 한 할아버지가 어느 집 주인을 찾아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돈을 얻은 뒤에 너무 감사한 표시로 자신이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선물로 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주인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다가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몇 개 주고 그 바이올린을 받았는데 그 바이올린을 가만히 이 늙은이가 준 바이올린을 닦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1704년에 제작된 아주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주 값진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 늙은이가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면 굶주릴 필요가 있었겠어요? 자신이 뭘 지니고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 구걸을 하다가 햄버거 하나 하고 이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바이올린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노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 젊은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노인은 바이올린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이 청년은 나의 안에 잠재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음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 요엘 2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새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갈 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일을 행하실 새해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시작! 성령 받아 죄와 상처를 해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 받아 죄와 상처를 해결하라.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와 상처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때가 묻지 않습니까? 몸에도 때가 끼지만 마음에도 때가 낍니다. 몸에 낀 때는 더럽지만 마음에 낀 때는 더욱 이제 더럽다는 사실을 아시죠? 몸에 낀 때는 비누로 씻으면 되지만 마음에 낀 때는 어떻게 여러분 씻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지고 상처난 심령도 성령님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얼룩과 상처는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말끔히 사라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면, 해변가에 가면 모래 위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해운대 또는 송도, 송정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어린이들이 파놓은 구멍도 있고 모래를 막 헤쳐놓고 거북이 집도 만들고 이제 태양도 만들고 그런 자국들이 있고 텐트 자국이 있고 사람 발자국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밀물때가 되어지면 물이 싹 밀려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모래 위에 있는 모든 흔적들, 모든 자국들, 모든 상처들이 싹 휘말리면서 다 지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해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닷물처럼 물밀듯이 닥쳐와가지고 고통과 상처를 씻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데는 성령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상처와 슬픔은 우리 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자로 하면 더 좋았겠죠. 여기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나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신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방언도 했어요. 여러분 좀 방언했어요. 헬라어예요. 그분은 그냥 보혜사라는 것은 상담자다, 그런 말이에요. 카운셀러다, 그런 말. 안내자다, 그런 말. 가이드다, 그런 말.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별칭인데 위로자다, 그런 말. 돕는 자다, 그런 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상담자요, 안내자요, 위로자요, 돕는 자로서 나를 돕기 내 곁에 계시는 분인데 이름이 헬퍼, 카운셀러. 너무 좋지 않아요? 돕는 분,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 한성훈 권사님 상담자잖아요. 여러분 슬픔을 잊고 근심을 헐고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성령님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줄 때에 나의 모든 죄와 슬픔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에 죄와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와 상처는 성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불안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아무리 문제없이 넥타이 질끈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귀걸이 코걸이 작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교회를 나와도요 거기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각양각색 10인 10색의 여러가지 모양으로 상처와 아픔과 제약대로 얼룩져 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영혼의 생체를 내고 있다고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에게도 깊은 마음의 상처, 고통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타치가 없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 가지 불안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불안이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벌써 한 해를 살아가려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에 대한 불안.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불안은 무슨 불안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상실에 대한 불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상실에 대한 불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 우리는 몇 가지 불안이 있어요? 네 가지 불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죄책감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해요. 담배를 피워요. 마약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 돈 벌레가 돼 있고 그 부분을 벗어나려고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검증하기라 그래요. 많은 경험학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명예, 권력 또는 섹스에 또는 헛된 종교를 추구하지만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평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요. 네 가지 불안을 벗어날 사람이 있다니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을 잘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삶에 어수선함이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과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로 추구해야 될 것은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하잖아요. 첫째로는 3대 상처가 있어요. 3대 아픔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형제가요 마른 웅덩이에다가 이 막내를 갖다가 집어던졌어요. 마른 웅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요요요요요 마른 웅덩이에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 상처와 한 그 얼룩진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한가 상처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했는데 거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리스트 티켓이라고 기분이 거리하면서 하룻밤만 이러면서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우도 거기서 던져버리고 뛰쳐나갔는데 나를 갖다가 제가 그랬다고 그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최고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깜빵에 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수를 갖겠다가 이빨을 부드득 깔면서 털리하지 않고 그냥 감옥 생활을 너무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수장이가 이 열쇠 네가 다 가져라. 네 가지고 네가 알아서 이제 이 감옥을 돌봐주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라의 열쇠를 갖게 되는 국무총리 되잖아요. 처음 듣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게 좋아. 뭐든지 다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참 목회자로서 밥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그것도 처음 듣는 표정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한과 상처가 인생의 의미로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수를 언젠가는 이렇게 벼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진 환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과 상처가 있어도 그 일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진 사명을 즐겁게 감당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환과 상처를 씻어주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 받아서 큰 비전을 가져라. 큰 목소리로. 성령 받아서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큰 환상을 가져라. 큰 예언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자, 6월에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구절에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진짜 늙은이는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늙은이는 뭐냐, 이상이 없는 젊은이가 진짜 늙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활기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세 번을 강조했는데 장래일,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이상, 이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꿈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성도가 꿈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습을 아주 매우 싫어하세요. 반면에 절망 중에서 꿈과 희망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린 한 청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사진 있나? 이분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시작.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다. 뭐라고 했어요? 시작.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 없는 가정 갈래요? 문제 없는 교회 갈래요? 문제 없는 직장 갈래요? 문제 없는 사업 한번 해볼래요? 문제 없는 세상 갈래요? 당신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린 한 청년이 이 필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었어요. 제게 문제 없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필 박사가 하는 말이 공동묘지에 문제가 없네. 공동묘지나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극적 사고방식, 그런 아주 부정적 사고방식 버리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건 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의 문제? 그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문제다. 요거 한번 따라해봐요. 요거 제대로 하는 사람 오래 지키기 잘 열리는 거예요. 시작.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문제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문제다. 할렐루야. 꼭 교회 뭐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 안 되는 것만 지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제더라고. 그런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나? 아,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자들을 얘기하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테너가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이 눈이 안 보이시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 잘생겼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유명한 테너 가수야. 교회 다닌다고 성경만 알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안드레아 보첼리인데요, 참 목소리가 은혜스럽습니다. 테너 가수인데 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에 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0세가 되던 해에 성악을 공부한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이지 않지만 유명한 테너 가수가 되었잖아요.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실명한 것은 1시간이면 족하고 내가 이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오프라 윈프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저를 믿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믿을까? 감사일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왜 감사 10가지씩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조예요. 안 놀란다. 이 동네는 하여튼 1조 이상의 현금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1조라 그러면 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구나. 이 사람이요 1조예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알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예요. 흑인이에요. 9살 때 강간당했어요.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어요. 마약 중독자였다고.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러나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의 재질을 살려서 토크쇼의 1인자가 돼서 전 세계의 제1의 토크자잖아요. 토크쇼의 1인자잖아요. 그가 성공을 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들먹일 때면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누가 과거를 묻거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버릴 것이요,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명심하고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는 너무 오래 치여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일생 때 불행한 사건을 겪은 그 사건을 좀처럼 잊지 못하잖아요. 지난해 내가 억울한 말들하고 지난해 억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불편하거든. 지난해 재산 빼앗겨 몸도 빼앗겼어. 뭐 그런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특별히 성수대교 붕괴했던 거, 삼풍병화점이 뭐 붕괴됐던 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했었던 거, 세월호로 말미암아 참사해서 그런 희생당한 유가족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것에서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경우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왜 그래요?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워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이제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와 헌신의 바다로 뛰어들길 바랍니다. 부족한 존재라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자신과 자신을 격려하고 내 이웃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고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라고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을 선포할 수 있게 기회를 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꿈을 가져라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서도 무엇보다도 얻을 것은 꿈과 환상을 갖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해도 변화되는 꿈, 축복받는 꿈, 축복을 나눠주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요셉처럼 축복이 임하는 복된 꿈을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어떤 시련과 장애와 좌절을 극복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꿈이라 그러면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제 우리 테너 가수를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런 꿈을 꿔요. 그런 환상을 봐요. 나는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기를 예를 쓰는데 갑자기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환상을 쫓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문명의 꽃을 피웠다. 유럽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전초기지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 교회예요. 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높이 날 수가 있었고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와 같은, 비록 나는 난쟁이와 같은 존재지만 거인 위에 서 있으면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높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난쟁이 같지만 하나님이란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원래는 뭐냐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와 같은. 더 따스하게.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더 따스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길을 또 안내해 주시고 먹을 거리를 걷어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제 월트 디즈니 아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애들 보면 좋아하는 게 미키마우스. 이거 미키마우스잖아요. 미키마우스. 여기 월트 디즈니에. 자,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맨 밑에 줄 시작. 꿈이 사람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꿈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꿈을 만들기도 하고요. 꿈이 사람도 만들어요. 여러분 오래 들었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개꿈? 악령? 악령의 꿈? 그러기 좀 악몽 꾸지 말고 실몽 꾸지 말고 영몽을 꿔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에 만화가였는데 자신의 그림을 들고 신문사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연재를 부탁했더니 야, 너 무슨 생지 같은 그림 그려가지고 왜 어딜 쫓아다니면서 독서를 부어요. 당신의 그림에 재능 없어. 이런 이상한 그림 인정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랬지만 이 월트 디즈니가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제 교회 홍보물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회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림을 그려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교회 와서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홍보물에 그림을 그리면서 오래 때를 기다렸는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지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처치 마우스란 말이 있어요. 원래 생쥐들이요 교회에서는 먹을 것 없다 그래요. 집에서 또 사업처에서 먹을 게 있지 교회는 먹을 거 없거든요. 이제 창고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커다란 생쥐 한 마리를 이제 친해졌어요. 생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그가 귀여운 생쥐 캐릭터를 그렸어요.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만화는 일약 거부가 되었고 이 사람이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 월트 디즈니다. 그리고 생쥐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다. 이거 안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창고에서요 먹을 것이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요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제 빛을 본 사람이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본다. 다만 그 시기가 좀 이르거나 늦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꿈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환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장래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꿈과 환상이 있으면 기회는 오고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4강까지 갔잖아요. 아멘도 안 한다. 4강이 쉬운 줄 아는가 봐요. 새해는 여러분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과 환상을 정말 잃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그냥 가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또 말씀했죠. 너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해. 증인이라는 말은 뭐 순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순교하기를 원해. 너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순교하기를 원해. 증인 되기를 원해. 증인하고 순교는 똑같은 말이야. 마르투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성령 받아야 돼. 그 말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죠.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근근히 받아있지. 깨끗 마른 성령이지. 그래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순서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말씀했어요. 성령 받고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제일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앞서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교사로 임명받았어요. 집사로 임명받았어요.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올해는 우리 가정을 복음해야 되겠다. 이 지역을 복음해야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과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만 됩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돼요. No.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되고 거룩한 일꾼이요 곧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전 분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까지 차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리에 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발목에 차는 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무릎에 차는 건 성령 안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허리에 차는 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 머리 위에 차는 것은 하나님 뜻과 말씀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허리는 옷을 졸라매는 부분이잖아요. 옷을 졸라매면 힘이 생기죠. 허리는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즉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은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권능을 말한다.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냐 그 말인데, 증인이 되고 일꾼이 되는 데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여백이 없다. 그 영역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 근근히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을 받았죠. 천국은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거룩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없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소원부터 바뀌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안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려 성격 충만, 성질 충만이었을 때에는 어때요?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래. 세상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던져버리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조금은 좀 넓어져야 되겠어요. 개인,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교회와 조금은 세상과 조금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 쓰는 관심만큼 교회도 관심을 갖고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만,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세상, 내 국가, 내 이방 민족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세력만 넓히라 그러지 마. 하나님의 세력을 넓혀가야 된다. 나의 확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강한 타치가 일어날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성령이 내주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섬겨주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지경과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확장되고 무장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제 지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성공적 신앙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는, 비전 없는 성도와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현실은 꽁꽁 얼어붙은 땅과 같고 진리는 얼음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무엇을 그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겠는가? 봄바람이 불 때 언 땅이 녹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얼어붙은 진리가 풀어지고요, 아주 냉담한 나의 신앙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깃줄 자체는 무력해도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고 거대한 기계를 돌리듯이 전깃줄과 같은 나의 심령에도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으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출발을 할 때 성령 충만을 더욱더 목마르게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모든 죄와 상처를 이겨나가고 꿈과 사명을 고치하고 전도와 사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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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고아나 가부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 곁에 서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료하는 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 무지, 그 어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주지 않을 보혜사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상처를 말끔히 씻고 사라져버리게 하고 이제는 꿈과 사명을 고취하면서
또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줄 수 있는 확장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창하고 통성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